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시고요,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말씀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신약, 특별히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최초의 이제 순교자가 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그 7 집사님을 뽑은 이유가 모든 일을 사실 사도들이 다 했잖아요. 사도들이 재무 관리도 해야 되죠. 복지에 관련 것도 해야 되죠. 교육도 시켜야 되죠.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교회 규모 자체가 너무나 커지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았죠.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3,000명, 5,000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3,000명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예수는 믿는다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헌신하는, 나는 이 공동체 하나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3,000명의 한마디로 3,000명의 교인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5,000명. 이런 상황을 볼 때 도저히 이 교회 자체를 운영하기가 12명이서 이걸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아무리 누가 함께 이렇게 협력한다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도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함과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잡혀있는 7명을 뽑게 됩니다. 이 7명을 보면 사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뽑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이 초대교회에서부터도 원래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각각의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너무나 아름답게 교제를, 그리고 또 그 교회 자체가 훨씬 더 조직적으로 더 강력하게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같은 거죠. 처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51절부터 60절까지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의 이야기는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지금 말씀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조상들과 함께 같이 성령을 거스른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와 그리고 또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의 말씀을 보여주셨지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신뢰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처음이죠. 이 백성들 전체 무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말씀을 거기서 듣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밑에 있는 아론부터 해서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죠? 야, 이거 사람 40일이 다 돼가는데 보이진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하루, 일주일, 20일, 30일은 이게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야, 모세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다.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실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바다를 가르시고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해서 그 목마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중요한 하나의 언약의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조금만 좀 더 기다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그 백성들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이제 문제는 이 처음에 가졌던 이런 생각들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냥 싸워서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 이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제 전쟁을 해서, 워낙이나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하다 보니 쉬지 않고 싸워서 이겼다, 우리도 열심히 싸워서 이깁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을 이제 사용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줬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싸움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싸움하는 게 싸움 자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그들이 무슨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물론 중간에 이게 전쟁을 한 것도 있어요, 싸움겠지만 이런 싸움과는 다릅니다. 이런 광야에서 전쟁 몇 번 한 거와 저 큰 성을 두고,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연합군들이 막 오고 그럴 때 이걸 가지고 싸운다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기도 별로 없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철병거를 몰고 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비를 내리고, 천둥 번개를 치면서 비를 내리고, 심지어는 막 우박을 내려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전쟁에서 백성들이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은 사람이 더 많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시대에 따라 역대기 비슷한 같은 상황이죠. 그때도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사밧이나 그 이후에 다른 왕들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는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침략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100만 군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기들이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이끄셨지만, 놀랍게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마지막 선지자 같은 예레미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그는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잖아요. 눈물을.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서 싸웁시다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느부갓네살에게 그냥 다 포기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더 이상 이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천년 이상을 계속 살아왔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를 뽑으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한번 돌아다녀 봐라. 의인 하나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돌아봤을 때 의인이 한 명만 있습니까? 당장 예레미야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건 하나의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이 백성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지만 다시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세우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에스라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완벽하게 지어지고 드디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이 완악함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에 잡혀있는, 도무지 하나님의 신뢰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그 어두움의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세상,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의 삶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아보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또한 소망을 품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함을 선포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보혜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을 다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40일 동안 500명이 넘는 많은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묻죠.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언제 이 나라가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스데반 지사님과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만이 아니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무리들과 스데반과의 어떤 그런 문제, 초대교회와 지금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와의 어떤 충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셨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심지어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항상 강조했던 두 가지가 있죠. 일주일 동안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재림에 대한 얘기죠.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언제 임할지 모른다. 항상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단들과 같이 뭐 계산을 하잖아요. 세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돼서 거기에서 뭐 또 7년을 빼니까 1992년도에서 옛날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저도 그때 막 신학 공부하고 그랬을 텐데요. 다미성교잖아요. 다가올 미래에서요.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그때 이제 교수님 한 분이 그 교주죠, 이왕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당신은 10월달 나팔절에 뭐 다 간다, 뭐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의 재산이나 교회와 관련된 거 우리한테 좀 줘라.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하더라고. 아니 자기가 올라간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얼마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이후로 한국 교회 기독교가 얼마나 엄청난 타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사실 안 믿는 거죠. 대부분의 이단들과 교주들은 다 그렇거든요. 자기도 안 믿습니다. 이만희도 사실 뭐 자기가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스스로도 알죠. 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근데 신천지에서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영생불사에서 죽으면 안 되는데 자기부터 이제 죽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았었고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는 저렇게까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두 마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7마디 중에 2마디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스데반 집사가 또한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주님께 말씀하신 내용이 같았는데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성과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결코 용서해 주십시오, 제 영혼을 주님께, 이거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순교자님들을 보면, 또 믿음으로 살았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똑같이 일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가지고 있던 이 성령 충만함은요,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들은 어떤 게 있었죠? 담대했습니다. 원래 자신의 성격이 상당히 그런 담대한 성격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었다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쉽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서 스데반은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치고 또 우리의 구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냐.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이런 교만한 것 가운데 있었는데, 스데반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들에게 뭐를 말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스데반이 뭐 잘못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맞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원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해야죠. 5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기서 완전히 대비돼요. 완전히 대비됩니다. 지금 그들은 어때요? 그들의 상황은 어때요?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간다. 너무 다르잖아요. 이를 간다. 자, 스데반은 어떤 상황입니까? 5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스데반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보니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것은요, 자기를 향해서 지금 죽일 듯이 달려오는 이를 갈고 있는 이 무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우러러 봤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원래 앉아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단순히 서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서로 이해가 맞지 않는 충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스데반 교회인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입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살기를 느끼는, 여기서 말 잘못 얘기하다가는 이건 당장 자기가 죽게 생기는 이런 상황인데 스데반은요 개의치 않습니다. 그걸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스데반이 하는 역사에 대한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죠. 사실 설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자기 동족들이 충분히 들을 만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돌아서자. 우리의 마음을 이 돌같이 나쁜 마음 갖지 말자. 이제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하지 말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과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이를 갈고 있는 이 사람들과 스데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신 것을 보았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원래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주님은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신 것은 바로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앉아 계실 수 없죠. 일어나시는 거죠.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다양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 보좌에서 앉아서 계신가 보다, 편하게 앉아 계시는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스데반이 봤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어려울 때 일어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을 했을 때요, 이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을 잡아서 성 밖에 내려가가지고 돌로 찍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는 엄청나게 돌이 날아오고 온몸이 머리부터 해서 다 깨지는 이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59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스데반은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사실 이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 기도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정 있는 우리가 사실 이런 기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만약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냥 끝났다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일단은 이 모든 걸 주권적으로 주장하고, 그리고 당연히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자라고 말하면서 선봉했었던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뿐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초대교회는 많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뿐 아니라 이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돌아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스데반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셨잖아요. 자신을 죽이는 저 병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봐야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이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스데반 집사님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참 중요하죠. 이 교회 공동체, 이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함께 이 모임,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같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연합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께 대한 믿음과 우리의 어떤 신실한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는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내 삶의 방식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닌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봤던,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봤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스데반 집사님이 그 진짜 공포와 두려움, 당장에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는 앞을 본 것이 아니라 위를 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이 열렸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함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청평교회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잡아주고 함께 세워져 나감으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이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시겠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이 가운데 함께 나타날 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